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깨달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과 또 한 군데 사도행전 9장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새롭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주제가 있지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한다.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통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한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를 예수 믿으면 병도 치유되고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도 바뀌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좀 바뀌며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등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들, 때로는 질병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변화는 그런 외적이며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화 이전에 사람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처음 믿는 분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분들은 우리가 들은 것 외에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또 믿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또 그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변화가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처럼 내면이 바뀌고 그 영혼이 바뀌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썼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이 바울의 일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하게 바뀌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본문 읽은 그 본문 가운데도 이 사람이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궁금함을 자아내던 사람, 그런 변화가 바울과 그 바울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전하는 성도들을 증오했어요. 박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어떤 고난과 시련도 기꺼이 감당하며 나중에는 그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위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바울 스스로가 시작하고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예수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좀 예수를 좀 믿어볼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좀 행하면서 예수를 한번 전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그가 나는 오늘부터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가 변화되고 스스로 그런 변화된 길에서 이 복음 전하는 걸 완성시키는 사람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변화는 됐지만 그 변화는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변화의 완성을 바울이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느 때처럼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아주 기세 좋게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런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멀쩡하게 앞을 잘 보고 말을 날려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달려가던 바울이 순식간에 그가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바울이 만난 이야기를 전혀 바울 혼자서만 체험하고 다른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리둥절했는데 보니 바울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제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겨우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한 채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도무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충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큰소리치고 아주 기세 좋게 나갔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 바울은 그냥 비참한 상태, 그 상태로 그냥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에게 명령해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제 어디 직가라는 그 긴 회랑에 있는 그 통로의 어떤 곳에 가면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 가서 안수해라, 기도해줘라.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주님께 묻지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했다고 하는데 가야 됩니까? 가라. 내가 글을 들어 쓰겠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이 바울 앞도 못 보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냥 비참하게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니 그때 비로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정말 비참한 상태로 있던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보지 못했던 바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멀어버린 바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복음이 주는 놀라운 변화를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변화되는 겉모습만 변화되는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가장 근본과 중심의 변화는 사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일으키기 힘듭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의 시작이 오늘 바울이 체험했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그가 보지 못했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변화가 됐음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이 말씀 가운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변화가 나와 다른 이들과 앞으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돼요.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에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될 수 없었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성도들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율법, 자기가 알아왔던 어떤 구약의 전통,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는 도무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끈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였던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바울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변화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기 위해서 떠났던 자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의 보지 못하던 눈이 띄어지게 되고 믿지 못하던 복음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핍박하려고 갔던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첫 번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여전히 이상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종종 기분 나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래요. 당신도 죄인이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슬리고 멀쩡한 사람도 죄인처럼 만드는 그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현대 물리법칙과 생물학 법칙에 의해서 죽은 게 살아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 하나하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예요. 거슬리는 얘기고 참으로 참 믿기 힘든 얘기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는 더더욱 힘든 얘기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서 받아들이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그게 무슨 그게 말이냐 뭐냐, 그게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계시죠? 날 때부터 믿은 것처럼 다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십니까? 제가 다 신방하면서 들어서 아는데, 옛날에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 나가는 게 꼴불견이고, 이제 아내가 나가면 아내 못 나가게 핍박하고, 나에게 얘기하면 그걸 믿는지 잘해, 나를 믿어라 얘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상하고 미련하고 때로는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던 복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때 믿어지기 힘든 그 이상하고 미련하고 거슬리는 이야기가 이게 참 맞는 얘기구나. 이야기가 참 타당한 얘기구나. 이야기 속에서 진짜 이 이야기가 진짜 소망이 있는 이야기구나.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믿어지게 되고 해괴한 이야기가 진실로 다가오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변화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이 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일찍이 경험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걸 체험해 본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던 그 십자가 복음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그게 믿어지게 되었던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 유대인들은 놀라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철학을 통하여 굉장한 지혜를 구하고 그들에게 전해본 이 복음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그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 얘기를 그이가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이상하고 미련하게 들리는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믿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 무엇이냐?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변화가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믿어지게 된 다음에는 그 사람의 관점과 시선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변화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환경과 질병, 삶의 문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이런 외적인 상황만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면 그 변화는 반쪽에 불과해요. 진짜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해도 한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관점과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다 변해요. 가족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이거 다 변하는데 막상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과 내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이 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관점과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화에 해당이 돼요. 복음이 믿어지고 영이 살아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세속적인 관점과 그 이전의 세계관, 시선,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변화되기 이전의 시선과 관점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들을 헛되게 미혹하는 자였으며 마지막에는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무능한 인간에 불과한, 그게 육신을 따라 예전에 바울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시선으로 주님을 다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이 땅에 재림하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바울은 새롭게 변화된 시선과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평생을 달려간 사람이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이전에 바울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과 나머지는 다 심판받아 멸망해버리고 말 이방인, 두 종류의 인간밖에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 나머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죠. 저들은 당연히 멸망당해서 없어질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봤던 바울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다시 그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귀한 자들이고, 당장에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영이 살아나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크레테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가 새롭게 변화된 관점으로 깨닫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관점도 변해서 이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한 사람의 관점과 시선을 변화시켜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된 시선과 관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비극들로 인해서 깊이 애통하며 그 죄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도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신문을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엊그저께도 신당동 살인사건에서 온 신문이 지금 그것 갖고 왔는데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요. 야, 이런 악랄한 놈이 다 있나? 이런 거를 왜 안 잡아 죽이냐? 사형을 해야지.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의 분노의 당연한 분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죄, 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탐욕이 인한 죄,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깊은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비극 일어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모든 비극을 해결하시고 주님, 변화된 이 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함과 슬픔과 공감함이 시선이 회복된 진짜 믿는 자들의 심정 가운데는 그런 공감과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나갑니다. 이 땅이 지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주여, 제가 죽음을 넘어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열리냐?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내 마음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멀었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변화고, 이 진정한 변화가 생긴 사람만이 세상은 비록 변화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의 영혼이 바뀌고 생각과 시선과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것과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맞나? 이게 진짜인가? 아리까리하네.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울을 변화시킨 놀라운 변화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기 힘들던 게 어느 순간 어떤 경험과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나 내가 성경을 볼 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믿으려고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알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죄를 사하신 것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인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죄로 인한 세상의 비극에 대해 애통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소망이 있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확신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변화된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에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의심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여, 나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제가 체험하여서 이 성경의 진리 십자가 복음이 오늘 내가 믿어지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주님 제가 깊이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됐구나, 그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교회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믿게 하셨사오니 믿게 하신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선과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성령님 임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